할렐루야. 7월 22일 목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기에 힘쓰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큰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춰진 것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의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요즘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이제 아파트죠. 오피스텔 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매매가도 오르고 전세가도 올랐죠. 그러면서 제가 뭔가 달라지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하 주차장에 있는 차량들입니다. 점점 고급차가 늘어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제 차가 엄청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제 차는 31만 킬로를 탄 오래된 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후져 보이는데요. 특히 최근에 그 무선키까지 고장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쇠를 열 때 꽂아서 돌려서 열고 꽂아서 돌려서 잠궈야 됩니다. 근데 이게 좀 부끄럽더라고요. 이렇게 물건을 막 잔뜩 들고 가다가, 다른 분들은 요즘 차가 그렇잖아요. 가까이 가서 손대면 문이 싹 열리는데 제 차는 짐 다 내려놓고 부스럭부스럭 열쇠 꺼내서 문 연 다음에 짐 넣고 이렇게 타려니까 그게 별거 아닌데 그게 그렇게 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목회자라고 하지만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늘 신경 쓰고 일희일비하면서 사는 이게 어쩌면 나의 연약함이자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이런 보이는 것들 때문에 웃었다가 울었다가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얼굴이 찌푸려지다가도 내 자녀가 좋은 명문대에 들어가면 활짝 웃고, 또 자녀가 취업이 돼서 기뻐하다가도 또 다른 아이가 내 아이보다 분명히 모든 것들이 부족한데 더 좋은 직장에서 더 고액 연봉을 받으면 왠지 씁쓸해지는 것이죠. 왜 이렇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온통 관심을 빼앗기고 일희일비하면서 살게 되는 것일까요? 문제는 하나님이 숨어 계시고 보이지 않는 분처럼 느껴지기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착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만족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로 그 마음에 있는 모든 공허함과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그게 되지 않을 때마다 왠지 실패한 것 같고 슬픔을 느끼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요, 우리에게 보이는 것에 늘 얽매여 있는 육신의 눈을 좀 닫고 이제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반응하는 인생으로 살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었던 어제 큐티 본문이었던 말씀의 15절에 하나님을 숨어 계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느끼고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는 분인데 오늘 이사야는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숨어 계시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자신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계신다. 너희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이사야는 어떻게 증명하고 있습니까? 먼저 오늘 읽었던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숨어 계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숨어 있었니? 나는 온 땅을 창조하는 능력으로 나를 나타낸 존재야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단순히 무엇인가를 뚝딱뚝딱 두드려서 만든 분이 아니라 이 땅에 가득했던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말씀 한마디로 완전히 날려버리신 능력자, 그분이 바로 나라고 주님은 창조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어필하고 계시고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죠. 어떤 초능력자가 자신의 존재를 숨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감춰야 돼요. 들키지 않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초능력자 히어로물들을 보면 가면을 쓴다든지 아예 숨기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능력을 펼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특별함이 드러나는 거죠. 이 사람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창조는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도 하는데 온 땅 자연 만물의 질서와 아름다움과 그 놀라운 모습들을 바라볼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다들 보셨죠? 우리 광교에 또 수지에서도 다 보여주셨을 텐데 무지개가 떴어요. 근데 제가 동네 분들하고 카톡방이 있는데 동네 분들이 거기에 앞다투어서 사진을 찍어 올리는 겁니다. 무지개가 떴습니다. 아닙니다. 쌍무지개입니다. 하면서 막 올리는데요. 그런 자연의 아름다운 작품들을 보면서 그런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은요, 가슴에 감동을 느끼는 거죠. 아름다운 자연 속에 들어가면 사람들은 조물주가 있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창조를 통해서 펼치심으로 나는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 능력자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또 하나님은요, 창조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도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19절 보세요. 나는 감추어진 곳과 깜깜한 땅에서 말하지 않았다. 왜 자꾸 나한테 숨어있다라고 하니 나는 결코 감추어진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은밀하게 말하지 않았어. 나는 대놓고 이야기를 했어.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는 자야. 나는 말씀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체는 말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존재하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알리시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에 알렸다라는 말의 원어는 폭로한다, 선포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들을 선포해서 알려주고 폭로해서 알려준다는 것이죠. 제가 여기 성경책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성경책 사이에 종이가 한 장 들어있어요. 여기에 무슨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꺼내서 쫙 펴면 보이세요? 제가 하트를 커다랗게 그려놨는데 아마 보이실 줄 믿습니다. 보여야 될 텐데, 메시지는요, 제가 펼쳐서 보여주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꺼내서 폭로하면 드러나는 것이죠. 수많은 세상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누군지를 다 폭로했다, 다 선언했다, 다 명명백백하게 알렸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경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너무나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나의 백성들에게 또 세상을 향해서 선포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창조라는 일반 계시를 통해 또 이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 않고 지금도 끊임없이 자신이 살아계시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21절 보세요.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해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역사 속에서, 너의 삶 속에서 알리는 분일 뿐 아니라 경험되는 분이야, 체험할 수 있는 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구원이 필요한 자들은 도와서 구원해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나타내서 보여줬어, 너희의 시간 속에서 경험해줬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이 이사야서를 보고 있는 독자들은요, 므낫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은요, 이미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 거기에서 쭉 펼쳐진 아수르에 대한 예언들이 이 히스기야의 때에 성취되고 나타났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신실하게 일하셨다는 걸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이제 40장 이후에 바벨론에서 수백 년 이후에 겪을 일들이 쫙 펼쳐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앞의 역사를 너희가 경험했지,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했지, 앞으로 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 페르시아에 대한 이야기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거야. 나는 역사 속에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수천 년간 너희에게 증명하고 경험시켜준 바로 그분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계시를 통해, 우리의 삶의 체험을 통해 주님은 자신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숨은 적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오늘 4번이나 본문에서 반복되는데 18절에서 21절에서 22절에서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너희가 도대체 누구를 찾고 있니? 내가 이렇게 나를 알리고 너희에게 경험시켜 주는데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어. 그런데 너희가 왜 나를 모르냐? 너희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야. 무슨 문제냐? 이런 문제가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오늘 봤던 2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열방 중에 피난한 자들아, 도움이 필요한데 내가 숨어 있다고 말하는 너희들아, 너희는 모여서 나한테 와라. 그래서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면서 구원하지 못하는 손에게 기도하는 너희 무지한 자들아,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초청하고 구원을 베푸시는데 하나님이 숨어 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우상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능력이 없더라도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서 고생스럽지만 그것을 싸매고 다니면서 숭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살아가면서 마음의 안정감과 충족감, 행복감 이런 것들을 얻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만을 유일하게 채워줄 수 있는데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로부터 이것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아니면 외모라든지 어떤 달콤한 로맨스나 이성을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나의 이 모든 허망한 정말 텅 빈 가슴을 채우려고 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나에게 해주실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들로부터 구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만족과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그 모든 행동이 우상 숭배인 것이죠. 대표적으로 요즘 그런 우상 숭배가 로맨스예요. 사람들이 다 로맨스에 목말라 있어요. 매력적인 이성을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만 잘하면 내 인생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결혼을 준비할 때부터 힘들기 시작해서요, 결혼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렸는데 임신이 되지 않아서 또 많이 힘들기도 하고, 그토록 기다리던 아이가 출산되었는데 그러면 계속 행복할까요? 아니요. 아이가 태어나면 그때부터요 고생길이 확 열리는 거예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어요. 그렇게 닭다리를 좋아해도 다 자식한테 줘야 된다니까요. 그때부터 내 자식에게 내가 모든 행복을 얻으려고 하면 할수록 아이는 튕겨나가고 망가져오고 나는 더 큰 불행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잡으려고 하다가 큰 문제를 겪게 되는 일들을 반복하는 존재입니다. 19절에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이다, 야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움켜쥐려고 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 자체가 움켜진다라는 거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움켜잡았어요. 그랬던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움켜잡기 위해서 온갖 책략을 쓰고, 또 라반의 집까지 도망가서는 라헬을 움켜잡으려고 14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또 다시 정말 그 요셉이라는 자기의 아들을 움켜쥐고 사느라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잡는 것은 생각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늘 움켜쥐면서 아둥바둥하면서 살다가 그 자기가 움켜쥐려고 했던 것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우상 숭배자들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18절,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에 반응해야 돼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모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인지 진술하고 의논하고 곱씹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이켜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나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나의 유일한 희망으로 초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무릎을 꿇고 맹세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동하는 행동이고 항복하는 행동입니다. 맹세한다는 것은 그분의 공의와 구원, 그분의 모든 살아계심을 내 입술로 선포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에 일희일비하는 세상적인 삶을 떠나서 나의 유일한 희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만족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채움을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렇게 역사에 개입하셔도, 그렇게 끊임없이 체험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다시 잊고 우상 숭배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우리를 구하기 위해 직접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그 모든 우리의 우상 숭배의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의 모든 우상 숭배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신, 부활로 승리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2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느니라.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눈에 보이는 붙잡을 것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그분만을 나의 유일한 구원으로 인정하심으로 승리하는 그런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함으로 의롭다 거룩하다 인정받는 주의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더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하고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